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주간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그리고 예수를 내 주로 모신 자로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 경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 가장 바뀌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성품일 겁니다. 오죽하면 그 며느리를 봐야 하는 성도님이 예수 믿는 성품 나쁜 며느리보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성품 좋은 며느리를 보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품이 바뀝니다. 아멘. 성품이 바뀌어진다면 다른 것은 말할 것 없이 다 바꾸어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1990년대에 나름 광고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예수를 믿었죠. 이만재 씨라는 분인데 이제 40대의 나이에 이제 교회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를 믿었는데 유명 카피라이터거든요. 그분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 여러 권의 책을 펴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권을 보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많이 변하더라,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면서 그 은혜들을 쭉 기록을 해놓았는데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좀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 달아놓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 얼굴이 예뻐지고, 아멘.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애인 생기고, 예수 믿으면 수학 잘하고, 예수 믿으면 영어 잘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며, 이러면서 77개 이제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77개를 기록한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숫자를 붙여 놓았지 더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과거의 나는 어떻게 되었다는 걸 받아들여요.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가 내 주이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니 과거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과거와 다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멘? 아니 과거에 내가 죽었는데 또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리는 만무하겠죠. 성품도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요. 삶의 양식도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예요. 오직 믿음은 하나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했죠.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졌습니다. 그 건졌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처럼 샀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구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샀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기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온 인류 만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죠.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말할 것 없이 주인이 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면 그 모든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여기 3장 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제가 저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자들이니라 저기에다가 뜻을 적어 놓아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역자는 무엇을 뜻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얼마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다투었대요. 이런 식이죠.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이라고 하면서 다른 가수를 좋아하는 그 팬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같이 그렇게 다투었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사람들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누구이다? 종이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한낱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랑하고 나가는 게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도구이다. 예를 들면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그렇죠, 선물을 주었죠. 그런데 선물 준 그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선물만 자랑한다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사용한 무엇이다? 도구이다는 겁니다.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자,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뿐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럼 이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무엇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까?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3장 22절에 나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봅시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이 세계 모든 것도 다 너희 것이다는 말은 너희가 소유자다 말이 아니고,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다 도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 또한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각각이 다 주님의 종인과 동시에 주님의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도 말할 것 없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제력을 가진 자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각은 교회 또는 가정에 보낸 우리 주님의 종이요.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나도 주님의 도구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보내신 주님의 도구이다. 아멘? 예,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요, 나로부터 무엇이 좀 끊어지자, 나로부터 무엇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 다툼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다툼이 소멸되어져야 되겠다, 지금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몇 장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좀 이루자. 몇 장이 끝날 때까지 생각 좀 하면서 하시면 좋겠는데 몇 장이 끝날 때까지? 4장이 끝날 때까지. 왜 하필 4장입니까? 4장까지만 이 바울이 무슨 문제 다루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 다툼의 문제를 다루니까 우리도 4장이 끝날 때쯤 그런 일들을 이루자.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의 덩어리가 얼마나 켜켜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건드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폭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분노를 나타내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로부터 다툼이 사라지고, 그렇죠, 우리 가정으로부터 다툼이 소멸되어지는 것, 성내는 것이 소멸되어지는 것, 이 기적을 지금 우리는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에 기적의 징후가 좀 보이고 있습니까? 벌써 우리가 10주째인데 예, 어떻게 가정에 기적의 징후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냥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니면 기적이 조금씩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멘? 다 이루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손 들었어요, 권사님께서. 예,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 한 번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죽는데, 계속 나로 하여금 이제 분노를 촉발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에 분노가 안 일어난다,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도 우리 주님이 주신 감정이고, 내 안에 분노도 주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무디고 무디지 않고, 그 다음 자신을 잘 닦아서, 그렇죠, 더디고 좀 빠르고 그런 면은 있을지라도 분노는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의 그 행동, 자녀의 그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분노케 하는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는 그 습관과 그 행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면 지쳐요, 지치지 않아요? 지치죠.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쌓여갑니까? 분노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늘 힘들게 하고, 그렇죠, 또 교회에 오면서 또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겠죠. 성도의 변하지 않는 말투가 나에게 늘 상처를 주고, 나 또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므로 분노가 내 심령에, 물론 어떤 분들은 그때그때 해결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분노를 가득 채워요. 그런데 또 설교가 생각이 나서 숙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숙제는 합니다만,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기회를 만나면 어때요? 기회를 만나면 폭발을 다 하는 거죠. 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동안 지속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를 못해요. 나는 분노를 잘 참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분노를 잘 내느냐.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든 간에 이제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나도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도구이고, 그러면 상대방도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무엇입니까?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시니까 그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도구인 것을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멘?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영적 시각이 열려서 당신은 당신 또 주님의 도구이고 나도 주님의 도구이다라는 그 사실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돼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어색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꼭 한번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조금 제가 비약을 합니다. 가전 제품은 청소기를 하나 구입했다고 여깁시다. 그런데 청소기가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성능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예요. 고장도 자주 나요. 그래서 그 청소기를 앞에 두고 내가 이제 분노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성능이 그렇게 나빠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리고 탈도 자주 나고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리고도 청소기라고 할 수 있냐? 야, 돈 주고 너를 산 게 후회된다. 후회돼. 돈이 아깝다 하면서 그 앞에서 청소기에 대해서 분노를 막 폭발시켜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자녀가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정상이에요. 좀 돌봐줘야 될 대상이에요. 좀 돌봐드려야 되겠죠. 정상이 아니겠죠. 아마 조금 비약한다면 남편 되신 분들은 그렇죠. 여보 내일 우리 한번 정신과 가는 게 어떨런지요? 라고 제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누가 죄가 있어요? 청소기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 따지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회사에 전화 걸어서 청소기가 이렇게 해서 광고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 사람 누구라는 게 주님의 도구예요. 그렇죠? 주님의 도구 앞에 우리가 막 분노를 하면 사실 누구 앞에서 분노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청소기 앞에서 분노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행여나 상대방이 나를 분노케 하면 청소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 청소기 하나 구입했다. 보시는 겁니다. 보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제 나와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서시고 인정한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분명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아니죠.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주인집에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그야말로 모함과 잘못된 시각으로 인하여서 급전직한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분노가 나오지 않아요. 희한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인정한 사람인데 분노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분노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들어서 사용했거든요.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까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분노하지 않은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 이야기 듣는 게 더 시원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면서도 인정받은 사람. 좋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분노하면서 인정받았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할 때 전쟁 칠 때마다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노래를 불러서 지었다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그 당시 현직 왕이죠.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현직 왕인 사울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또 왕 삼았대요?
다윗을 왕 삼았대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도 왕을 삼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왕 삼아버렸어요? 다윗을 왕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시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 명예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누구를 제거하는 겁니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3년을 쫓아다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힘든 고통의 길을 걷는데 어느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어느 한 상사가, 회사의 상사가 나에게 모든 죄가 있는 양 전부 다 덮어씌우고, 그래서 저 사람 회사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 다니고 있는 그 상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쌓인 거예요. 아니, 잘못이 있으면 모르고 잘못도 없는 나를 내쫓으려고, 그리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없애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면 얼마나 그 안에 분노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 속에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13년을 그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피하여서 굴 속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로 숨었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에 숨으면 사람이 전부 다 누구에게 일러 바쳐요? 사울에게 일러 바치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숨어들었는데, 광야는 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과 그의 이제 군대들이 이제 사사시 수색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잔뜩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수색을 하다가 이제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굴이 있으니까 화장실 삼아서 그쪽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또 극장에 갑자기 들어가면 극장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굴 안에 이 다윗이 웅크리고 있어도 그 안이 컴컴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보일 리가 만무하죠.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큰일을 보는데, 큰일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굴 밖으로 내야 돼요? 굴 안쪽으로 내야 돼요? 굴 밖으로 내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어요? 수색하는 군인들 있잖아요. 왕의 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서 등을 돌려서 이제 큰일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옆에 함께 있던 참모들이 다윗에게 눈짓하죠. 이때 없애야 된다고 눈짓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왜 살려주는지 우리는 이유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고, 사울도 왕으로서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의 도구,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이 멀리 갔을 때 다윗이 딱 나타나요. 나타나서 큰 소리로 살려줬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큰 소리로 이러이러해서 내가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쫓아오지 마소서 했는데, 사울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신을 죽을 수 있는 살려주는 감사해서 돌아서다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명예욕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서다가 또 돌아서서 또 쫓아오는 겁니다. 이러기를 3번을 반복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전부 다 만만히 보고 전부 다 다윗을 그렇죠 없애려고 혈안에 대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죄도 없는데 나는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일을 했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곤란에 몰아떨이는가. 그렇죠. 자신의 형제 가족들까지도 고향집에서 살지를 못해서 결국 그 광야로 쫓겨와서 함께 지금 피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 사울로 말미암아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 10년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폭발시켜요. 그 분노의 폭발이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이 자주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이렇게까지도 분노를 합니다. 그 시편 109편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다 분노가 나오는데 이제 8절 10절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의 연수는 자기를 쫓아오는 적이고, 더 나아가서 누굽니까? 사울 왕이 됐는데 그의 연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표현이 좋지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너 혼자만 죽지 말고 누구도 죽어야 된다? 부부가 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뭡니까? 과부가 되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심한 욕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죠, 네 일찍 죽어라, 그렇죠, 네 자식들은 고아가 되라, 그리고 아내는 과부가 돼야 된다, 평생을 빌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욕해본 적이 언제예요? 기억에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심한 분노가, 분노를 해도 이만저만한 분노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분노했으면 이게 우리가 배운 논리로 하면은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지금, 다윗은 펄펄 살았어. 그렇죠? 그냥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그 입에서 쏟아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뭡니까? 인정하고 그를 들었었거든요. 놀라운 게 뭐냐니까, 그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 앞에 가서 너 빨리 죽고 네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빌어먹은 인생이 되라,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쫓으면서 자신, 죄 없는 자신을, 그렇죠, 압박해서도 그 사람들 향해서 확성기 갖다 대고 너희들 전부 다 빌어먹어라, 그런 식으로 분노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물론 마음에 분노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왜냐하면 13년을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전부 다 누구에게 가져가요? 주님에게 가져가요. 왜냐하면 저들은 전부 다 주님의 도구이니까 도구를 만든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에게 가져가는데, 근데 주님에게 또 분노를 쏟아내면 그것도 안 되는 게, 그 주님은 또 누구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자신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가져가서도 주님에게 분노를 하지 않고 주님한테 가서 제품 하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님, 이게 청소기가 영 작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달라? 그만 처리해 주시옵소서. 아니, 회사에서 잘못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시든지 새 것을 갖다 주시든지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품이 효과도 없고 제품이 보아도 제품 같지 않으니까 이 제품 좀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무지 내 남편이 이 역할도 못하고 남편 같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 우리 순한 말로 그렇게 이제 분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윗이 그 분노를 풀어내면서도요, 마지막에 또 토를 달아요. 자기도 좀 어색하잖아. 하나님, 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마지막에 토를 달고 또 맞춰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 앞에서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다 주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와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주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주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을 하는 게 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이런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언제나 2차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차를 긁었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차를 긁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안 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긁을 수도 있지 않은데, 하여튼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누구예요? 그 사람도 누구예요? 주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긁었으니까 배상하고 이거는 이제 좌우의 문제지만 분노하는 문제에 의해서 근데 우리 많이 분노를 하여 막 그것에 뛰어요. 그래서 뛰는데 차 뺀 지가 얼마 됐는데 감히 이렇게 하냐. 그럼 반드시 분노를 하면은 2차 피해가 발생해요. 부부간에 있어서 그렇죠.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면 분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2차 피해가 발생을 해요. 2차 피해를 발생하고 분노는 언제나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자식들이 보고 자식들의 마음속에서도 분노의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또 뭡니까? 세상적 가정으로 변해버리는 여하튼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사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만약에 또 사울에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다윗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인데 그런데 그를 만드신 주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니까 주님에게 가져가서 그런 분노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분노가 폭발되어지면 올바른 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다윗이 늘 주 안에서 평정심을 찾으면서 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년에 다윗이 비극을 당해요. 물론 이것도 다윗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궁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 아들하고 같이 전쟁을 친다는 게 아버지 마음으로는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또 전쟁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참모 몇 명하고 이제 급히 이제 도망을 가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식에게 쫓겨 그것도 도망가는 그 신세.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을 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요. 그렇게 상을 당한 그 모습으로 머리 풀고 머리 앞으로 다 가리고 맨발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가는데 이 보호자도 없이 이제 급히 도망을 가는데 모든 백성이 전부 다 다윗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100% 지지하는 지도자 없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이라는 불량배였어요. 말도 안 되는 동네의 저작거리 불량배가 왕이 그렇게 도망을 가니까 왕의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뒤에서 저주를 퍼붓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과 함께 도망가는 아비새라는 이 용사가 있었는데 이게 기가 차지도 않는 거예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그렇죠. 왕이 지금 이 입장이 되었다고 해서 저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비새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내가 가서 그냥 한 칼에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저까지 보시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의 충복이라면 할 수가 있겠죠. 10절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아비새야, 저 시므이가 널 저주했느냐 나를 저주했느냐? 너를 저주하지 않은 것 아니냐? 나를 저주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신경질 내냐? 신경질 내야 될 사람은 누구다? 나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안다. 저 시므이란 불량배가 저주하는 것도 저도 또한 주님의 도구로서 저주하는데 저기에도 의미가 있고 저기에도 뜻이 있을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우리는 저주받을 만하니까 저주대가 받는 것이다 하면서 그 길을 머리 숙여서 지나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시므이가 그렇죠, 죽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분노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계속 분노가 유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격해이 분노가 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도 주님의 도구이고 나도 주님의 도구이다. 그 앞에서 내가 이야기할 필요 없다. 누구에게 가져가야 된다? 주님에게 가져가야 된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남편이 안 들면 주님께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나중에 이것도 귀찮아서 차라리 용서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저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남편의 저 기질, 저 성품, 저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저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는 집사라고 하는데 도무지 제가 보기에는 집사도 안 될 건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번 주님 조금 들었다가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점잖게. 그렇죠. 막 울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주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주십니다. 어떤 음성 줄까요? 남편도 어제 너와 똑같이 기도했다. 그렇죠. 음성 주십니다.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게 주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도구를 보고 분노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피해만 클 따름이에요. 내 신앙만 깎아내릴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주님 것이면 내 안에 있는 기쁨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면. 그럼 내 안에 있는 성질도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기뻐도 그럼 주님을 찾아야 되고, 성질 나도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을 품으면 저녁까지 품지 말라고 했는데 도무지 삭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나와서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친히 주가 되어서 들어오셔서 그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내 주가 되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송을 하나 부를 터인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라는 찬송을 여러분이 들어서 같이 부를 때 이 가사 속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 성질도 주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오직 내 주님의 것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입을 떼었어요.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하고 또 힘드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는 담지 마시고 상대방이 들리지 않는 목소리도 괜찮은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기쁨도 성질도 분노도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분노하는 그런 길 걷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식구들 앞에서 내 분노 일으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들었던 말씀 정리라도 하시면서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정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가 내 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성이 되고 분노하는 감정이 없다면 모르는데 내 안에 감정이 있고 내 안에 날 사랑하는 기질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 위해 몸바쳐 부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기쁨도 내 감사도 내 성질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내어드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내어 맡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 걷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눈이 더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의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날 세우고 이 교회 세우고 가정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주님의 도구들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내 기쁨, 내 감사, 내 분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